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기록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명 생기부라는 학생 생활 기록부입니다. 이 생기부에는 학업 성적을 나타내는 교과 영역과 학생들의 개인 진로, 성취도, 그 다음에 체험 활동, 그런 행동 발달 사항을 기록하는 비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에 모든 기록이 12명의 선생으로부터 기록됩니다. 이 기록된 내용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교육부 서버에 저장되고 사실 실제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수정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생기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대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기록은 결정적으로 진학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은 교사들은 학생들 1년 동안의 모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낱낱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매우 바쁩니다. 한 번 기록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집중하면서 학생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개인의 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시간이 되면 매우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없는 사실을 기록할 수도 없고 또 있는 사실을 쓰지 않을 수도 없는 게 이게 이 생기부입니다. 저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3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행동 발달 사항과 종합란을 작성할 때가 되면은 제 마음에 세 가지 마음이 듭니다. 뭘까요? 세 가지 마음이. 첫째 마음은 그 학생 이름을 딱 떠올리는 순간 그냥 딱 어떤 파노라처럼 쫙 적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싹 적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 학생에서 많이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분도 좋고 흡족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전하고 많이 성장한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딱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 생각이 안 납니다. 쓸 내용도 없고 별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평범하고 수동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름은 알지만 속은 알 수 없는 학생이고 묻는 말 대답은 잘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아주 평범한 학생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화가 치밀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출결, 수업 시간, 그다음에 교과 성적, 교우 관계, 선생님 관계가 다 흐트러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와 시성되지 않는 심성, 변하지 않는 고집과 불통의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은 생기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육의 최대 가치는 인간은 달라질 수 있고 지금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모습 속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좋은 점을 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교육의 철학이지만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한 지 약 5년 정도 됐을 1990년대 초에였습니다. 제가 수업을 마치고 행정실 앞을 지나가는데 행정실 안에서 대성통곡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약 30대 초반 돼 보이는 사람이 막 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 학교를 졸업한 지 약 10년 정도 지난 학생이었습니다. 졸업생이었습니다. 너무나 애절하고 깊은 탄시의 울음이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학생을 타이르고 위로하면서 듣게 된 사실은 취업을 하는데 회사에서 고등학교 생기부를 한 부 제출하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서류 제출해서 10여 년 만에 모교를 방문한 이 학생은 자기 생기부를 띄고 그 생기부를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성적이 등급으로 나오지만 이때만 해도 생기부에는 수미 양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졸업 교과 성적이 어땠을까요? 양가가 수두룩했습니다.
거다가 더욱 문제는 선생님들이 기록한 행동 발달 사항이 처참했습니다. 3년 동안 선생님 3명의 교사로부터 너무나 비관적 내용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 이런 개념의 그런 기록부였습니다. 이 졸업생은 어떻게 그래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일찍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철이 든 모양입니다. 많이 달라졌고 삶도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만 나오고 특별한 능력이 없었던 이 사람은 거의 서비스 단순직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커가는 자녀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던 차에 이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 지인이 자신 친척이 운영하는 기업에 추천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꿈이 생기고 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모교를 방문했는데 이렇게까지 자기의 생기부 엉망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울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생기부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나를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 한마디 한 게 뭐냐면은 자신이 말썽을 많이 부렸고 선생님들을 힘들게 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좀 더 잘 써줄 수 있지 않았느냐, 좀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넋두리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 교사는 뭐 있는 그대로 쓴 거죠.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직하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학생의 말이 와 닿습니다. 좀 더 잘 써줄 수 있지 않았느냐는 마음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때는 정말 엉망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는데 한때 철없는 시절에 이렇게 한 일이 인생을 꼬이게 하는구나. 교사가 고1, 고2, 고3 학생들 모습만 클로즈업해서 본다면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저의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새롭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날짜별로 교무수첩에 학생 개개인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느낀 점을 틈틈이 기록하는 것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좋았던 점, 잘한 점, 새롭게 본 점, 그다음에 문제점, 불편하고 아쉬운 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 불러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가 끝나면은 반년 동안의 담임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느낀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생기부를 작성하면은 이렇게 기록할 것 같다. 너의 행동 발달은 이런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상담 내용은 주로 너는 이런 점은 좋고 잘하고 있다. 또 너는 남과 다른 이런 것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 네가 한번 더 노력해보고 찾아봐라. 좀 더 발전시켜봐라. 또 이런 점 부족하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보완해라. 시정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교사로서의 작은 변화는 학생들의 행동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제가 10월 달 되면은 그런 데이터를 해놓으니까 쓰기도 편하고 학생도 불만이 없는 생기부를 만들게 되었고 학생들도 자신 생기부를 좋게 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과 방송을 함께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졸업생을 생각하며 말씀의 주제를 2024년 믿음의 행동 발달 사원과 신앙의 생활 기록부라는 걸로 정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하나님이 저의 2023년도 믿음의 행동 발달을 쓰신다면 무엇하고 기록했을까를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참 궁금했는데 제가 물어보기가 겁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잘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 카드가 보였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 카드는 잠언 14장 29절 말씀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멍청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제가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행동 발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2023년도 한 해 생활 동안에 제 신앙생활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놀리키는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고 왜 불편한 생각이 들고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제 모습이 참 답답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이런 현상 나타내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장로로서 참 성도들 앞에 보여지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보다 훨씬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죄하는 신도교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한 해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서 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 신도께 한 성도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작년 한 해 믿음의 행동 발달상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알고 싶으시면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삶의 모습을 몰라도 믿음 생활과 성도의 생활로서 조언해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에게는 영권이 있기 때문에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실 것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을까 봐 시험에 들까 봐 말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영성의 새로운 다짐이 없으면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행동 발달 사항은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소망과 기도의 제목보다 저의 믿음의 현주소를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성경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평가한 믿음의 행동 발달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함께하며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육체 연약함을 살핀 인물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죠.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는 데 건립되어 되었던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믿음의 길을 갖고 잘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마가이며 마가복음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을 지금그래서 함께하며 선교와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냈었는데 어떤 문제 생긴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벗어난 인물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데마같이 처음 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 생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보며 정명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고 어둠에 처한 비참한 인생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은 매우 민감합니다. 잘 되어야 되고 잘 살고 자식 농사 잘 되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에서 매우 철저하게 대비하며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상과 영성의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다짐과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올 한 해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자신보다 잘 되고 풍부하게 먹고 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죠. 저도 이 일에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고 이것이 저의 난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것이 주는 행복으로 한 해 기쁨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선 분량 이르도록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평생 인생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영성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는 많은 울림을 줍니다. 지하 캄캄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약 1년 후에 AD 67년 정도에 로마 네로 황제에서 육신의 장마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가와 믿음의 삶인 신앙생활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성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로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를 나타내시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기록부를 작성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인정하시고 위대한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평가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한 분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적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죠.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는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춤추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신도교 모든 성도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졸업생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대성통곡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주고 계십니다. 그 연단은 저희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나중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날 대성통곡하는 자가 우리를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공의와 인의 길을 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 가족 구원에 목숨 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바로 알고 수정하고 보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주신 2024년 한 해 좀 더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섬세한 배려와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들은 믿어야 되고 그를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수시로 하나님과 상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대로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영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깨어있는 영성이 됩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깨어있는 영성은 역대상 17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한 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신도교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492장에서 1절에 보면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쯤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덕의 모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주신 2024년도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믿음 생활이 청룡해처럼 승천하는 신앙생활로 천국 소망으로 가차기를 기도하겠습니다.